천년왕국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굳이 있다 없다 결론 내줄 필요도 없이 형제자매님들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빛 가운데서 다 가져가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영호 형제는 그 있다고 없다 하더라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읽다 말했는데 25장 가서 한번 보시고 또 하시죠. 열천에 관한 비유 말씀과 달란트에 관한 비유 말씀 가운데 다 읽으시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절부터면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거기 중요한 말씀이 혼인잔치란 말도 중요하지만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는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런 것도 가르침을 안 받았던 분들은 없다 그러면 준비할 필요도 없죠. 예, 없는데 뭐 준비하고 뭐다고 그러죠. 우리는 준비합시다. 그리고 다칠 때가 다 있대. 다 들어라는 게 아니라. 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깨어 있으란 말과 준비하였던 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깨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꼭 속에서 빛비친 가운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에 관한 비유 말씀 가운데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30절만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 땅에 묻어놨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들인데 이가 뭐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고 이미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성도였는데 달란트를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놨던 자들인데 결국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왜냐하면 성 바뀌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이 빛이 없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빛이 없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뭐가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치더라고 했습니다. 영광 빛으로 충만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는 것과 그 영광빛이 없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에서 내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할 때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였는가 이것이? 그 생명 안에 깨달음 안에서 속에서 보셔야 되죠. 속에서 육신의 기운이 막 솟아 올라올 때는 어때요? 주님의 온데간 데도 없어. 믿었지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오고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지.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문 밖에 있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 뭔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늘 같이 했던 저 지체는 그 안에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 봐. 아이고 나보다 항상 못하게 여겼던 저 지체는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가. 이가 갈릴 일이 날마다 가로도 시원찮은 일이죠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어떤 형제자매님들 들어가고 있는 것과 내가 같이 교회생활을 같이 했던 지체가, 그 지체는 들어가 있고 나보다 못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들어가 있고 나는 바깥에 쫓겨나 있어 봐. 양쪽 길을 다 가로도 시원찮을 때. 자, 이런 모든 공유의 징계가,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돼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을 줄 뿐만 아니라 극치의 기쁨을 맛보면서 신랑과 함께 그 영광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제사장과 왕노릇 하는 그런
주님의 상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지만은 밖에 쫓겨난 자들,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밖에 있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생각해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들도 다 영광이 같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 다른 거죠. 해나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다 이기는 자라고 다 도매금이냐?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기지 못한 자라고 다 똑같은 징계를 받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이런 것을 간과해버리냔 말이에요, 사실은. 다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자라고 우리 10곡을 다섯 자가 있고 5곡을 다섯 자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광이 또 달라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상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밖에 쫓겨나서 혼인잔치의 누림에 참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1000년 동안을,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되지 못한 자들은 1000년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전혀 못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부활에 참여될 자들 말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되지 못하고 그보다 더 못한 부활에 참여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도 가장 좋은 부활, 뛰어난 부활에 참여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것을 표대 삼고 거기를 달렸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노선이 쫙 깨져가지고 계시록까지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계시록 가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바울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 성경에. 왜 그런 이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영감이 못 받아서 속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자, 이런 말씀을 이미 이제 들었고, 그래서 이기지 못한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그동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을 위해서 무슨 심판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끝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설정되는 것이고 희곡큰 보좌의 심판대는 천년왕국 끝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희곡큰 보좌의 심판대밖에 없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경륜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하더라. 왜?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씀할 때 자기 자신인데 혈통이었던 유대인들이 참 감람을 가지했지만은 주님을 거절하니까 끊어서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접붙일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때가 차면 그들을 접붙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천히 참고 난 다음에 살아나지 못한 자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불문에 넣지 않냐고 어디다 넣었다고요? 무조경에 넣어서 인봉했다가 또 써먹어야 되니까 1000년이 찬 후에 그래서 다시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또 한 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었고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로 공급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됐고 어떤 자들은 이기는 자가 못 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하다가 슬피 울며 바깥에서 이를 가는 동안에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도 어떻게든지 백성이라도 돼야 되겠지, 그 생각을 했겠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생명을 가진 자라면 야, 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하면 나도 그곳에 참여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은 야, 그때 기회를 주실 때 나 교회 생활 잘할 거 껄 했는데 후회가 되겠죠, 계속해서. 그 후회된 것을 다시 1000년 동안을 거쳐서 천년왕국 끝에 다시 한번 마귀의 시험을 또 한번 보게 하는 것이야. 세상 말로 재수죠, 재수.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되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그들은 다 생명의 부활이지만 실제는 이미 끊어졌던 자들이요. 실제는 성경에서는 죽었던 자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방불해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희고 큰 보좌의 심판대를 통해서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을 다시 얻는 것이 성경의 경륜적인 비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불못에 넣었단 말을 안 했어요. 성경은. 얼마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인가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기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라 했더라 하면은 아유 우리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럴 텐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이를 갈며 울며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한번 사단의 마귀 사단의 시험을 거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걸, 징계인 걸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멘. 이 눈이 열리셔야 돼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놓고 가로 해놓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천년 동안의 그런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무적행에 갇혀있는 기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동안을 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에요. 마귀가 갇혀있지만은,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때는 땅에 어떤 무리들이 남아있죠? 유대인 가운데 입맞은 14만 4천과 열국 가운데서 양무리에 섰던 무리들이 다 남아있죠? 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갇혀있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없어요. 22장에 가서야 뭐라면 저주가 다시 있지 않고 다시는 있지 않다고 그랬지, 천년왕국 동안에 저주가 없단 말은 없어요. 이미 아담에게 저주가 내려진 것들이 완전히 씻겨지지는 않았어요. 속에. 왜? 그 심령과 어떠함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여전히 공존하고 저주받은 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만 시험이 없을 뿐이지 실제 여전히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주받았던 상태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이기 시험만 없을 뿐이에요. 마귀가 갇혀서. 그러지 완전히 예청료가 끝난 것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기는 자들의 들어간 거룩한 성에는 그런 저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빛으로 충만하죠.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 성 안에만 그런 것이지 성 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존하고 바다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내려졌던 저주가 완전히 벗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 동안은 은혜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죠. 대신에 의의 통치만 있는 거예요. 의의 통치. 은혜의 시대, 이 시대에만 은혜로 권을 푸고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전. 예, 하나님의 의만 집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도, 그래서 만국을 통치할 때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게 신다. 예, 철장이라면 새막대기로 다스린다는 뜻인데, 그리고 질그릇 깨뜨릴 것이 할 것이라는 것이 은혜의 통치가 없이, 다스림이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다스려 버린다 그 뜻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설 수 있겠나 이런 뜻입니다. 그 공의로운 앞에 지금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니까 그 부족한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메꿔져 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구원만을 많을 때요? 은혜의 날이라. 은혜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공급이 있을 때 이곳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실현되는 거예요. 집행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메마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마귀가 갇혀져 있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기는 자가 왜 탄생도 안 되는데, 예, 이기는 자는 안 나오죠. 그러나 백성도 영세의 백성을 위해서 다시는 그런 저주받은 옛사람의 타락한 그런 것들이 거스리는 것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것들이 처음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서 그곳에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경륜적인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사실은 마귀가 거기는 갇혀져 있고 마귀가 시험이 없는데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이게 있죠. 그 가운데서 왜 이런 것을 곰곰하게 생각을 안 해보시냔 말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그런 열국 가운데에서 있는 오른편 양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여전히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난 그것은 길거를 깨뜨리지 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그들에게 실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 그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방면에 의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방면을 말하는 것이고, 왕권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 안에서는 교회를 치리한다, 목약한다 그런 말씀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다스림을 말하겠죠. 이런 하나님의 경륜적인 것들을 알아야만이 왜 천년왕국이 실익이 있냐 없냐, 뭐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있느냐, 이기는 자가 탄생 안 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는데 이기는 자가 나오질 않죠. 다만 다시 천년왕국 끝에 가가지고 생명책의 농명절 달인데 농명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들은 뭐야? 영세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백성이 되더라도 영세 안에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저주받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치료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마다 매달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있지만은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치료제가 필요했어요. 것들. 이런 경륜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무엇인가에 서부터 생명 안에서 알미 필요하고 경륜적인 비밀의 행정을 알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 여러 방면에서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하늘에 속한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인만인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방 열국 가운데서는 양무리로 분별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사단은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이런 현상이 좀 필요하고 천년 동안에, 그리고는 왜 또다시 마귀가 풀려나서 천년왕국 끝에 다시 미혹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도 구름대 같은 많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선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이 없었는데 끝에 가도 마귀를 시험하는데 다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 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저주가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의 은혜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긴다는 것이 뭐냐, 이제 그런 것을 같이 또 교통하는 것이 있대요. 그럼 우리 행제장님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소망인데, 우리 믿음의 표태인데, 사실은 그럼 뭘 이긴다는 거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서신서에서는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는 이기라 말이 한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못 받게 죽어버렸으니까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와 세상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그거 내에 뭐라고 했어요?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음료의 교훈을 이겨야 된다. 네, 음료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음료의 교훈을 이겨야 된다고. 왜? 일곱 교회가 그 타락한 상태를 이기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훈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데, 타락한 상태를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인데, 결국은 그 음료의 교훈을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히브리서는 또 뭐라고 하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사방권세를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루를 한 데서,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몸은 죽이고 뭐라고 했어요? 영혼은 지옥에 넣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불에 능히 넣으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다고 했으면 혼 생명을 마귀가 목숨을 끊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너 죽여 하면은 다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실제는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다 결국은 목숨이 끊어져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다 두려워한 것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은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사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뭐 나는 죽기를 싫다 그런 뜻입니다. 죽기를 무섭다 그런 뜻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분명해져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때 당시에 짐승의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인데 이런 진리가 분명해진 사람만이 마귀의 시험, 거짓 선자의 그런 미혹을 이기고 죽음으로써 이 더러운 세상을 마감하고 주 앞에 이기는 자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뭐 그러면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한번? 그렇죠. 은혜를 의지해서 이기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져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내가 뭐 잘하니까 이기는 것 아니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못 이겨.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는 그 영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기는 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이 실제는.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의지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라 로마서에 계속해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다. 제 결론은 그것 뜻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보시고 어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죠. 결국은 생명책에서 흐려진 자들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교통들을 한 것도 제가 들어봤었는데 아까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 밖에 쫓겨난 자들인데 이제 계시록에는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한번 잠깐만 보시죠. 어, 5절 보실까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보실 때에는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은 지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깔아놓고 하신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시대에 이기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미 농명되었다 할지라도 지워진 것이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영원토록 지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은 참 감람나무에서 찢겨져 가지고 버림을 당했지 않냐. 그때는 이미 버림당했던 것이 지워진 상태였다지 않냐. 그런데 교회 시대 끝에 와가지고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하는 자들로 14만 4천의 이를 맡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회복된 것을 지금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생명책에서 결국은 지워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인데 이들이 천년 왕국 끝에 결국은 다시 생명책에 있고 계시록 20장 다시 가서 보실까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단락.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천년왕국 끝에 희고 큰 보호자의 심판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단을 무저갱에서 풀어놔 가지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크고 흰 보호자의 심판대를 배설해서 그때 당시 미혹된 자들도 심판을 받지만은 천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에 쫓겨난 무리들을 다시 심판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이 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회복된 자들이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없으면 굳이 여기 생명책을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생명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경륜 가운데서도 보시겠지만은 율법과 선지자 때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농명된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은혜의 때에 잘라졌던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생명책으로 지웠지만은 다시 교회 시대 끝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천년왕국 끝에는 이방에 결국은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기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통해서 완전하게 영세로 나갈 자들, 그 다음에 불못에 넣어질 자들을 완전하게 청소해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저주받은 모든 세대, 사망에 속한 모든 세대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의 세계로 영세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인 것을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가운데서 계시로 말미암아 이런 주했던 것들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그 편지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때 어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겠고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상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지 못한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보실 때 흐름을 따라서 잘 보시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영감 가운데서 이걸 취하셔야 되지 문자적인 어떤 단어에 취하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놓치다 보니까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잊어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쭉 성경을 펴가면서 여러 군데서 풀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는 없지만은 혼인잔치로 이미 계시되어 있고 혼인잔치를 이미 기약을 해놓으셔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을 교회 시대를 통해서 모으시고 그리고는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준비 못한 자들은 당연히 성 밖에 있게 하셔가지고 그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징계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천년왕국 후에는 다시 그들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증거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하다 보니까 세 장이나 말씀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시간이 남은 동안만 형제님 지금 이제 경륜이라는 말을 김기택제는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지난 일요일날 보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만. 그런데 이거는 우주 이치를 봐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자전도 하지만 공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공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한계, 우주라고는 한계의 궤도를 벗어나면은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지가 잘난 체 하느라고 벗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럼 망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곧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행정, 경영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참 필요한데,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폐단도 왔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뭐 내일 모레 가서 이제 그 김영지한테 이제 직접 대고 할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언어라는 것이 김형제를 망하게 만들어놨다. 결과적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줍지 않게 하는 걸 가지고서 너희는 다 모르잖아. 나는 그거 했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그게 내가 이제 이게 영감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뭔가 남보다 더 알으면 그보다만큼 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겸비해지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인간의 됨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좀 상처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 이영재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의학적으로 참 많은 말을 잘 했어요. 중요한 것은 혼인 기약이 이르다는 그런 어떤 때가 있는 것이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신부로서 준비하는 기한이 이제 다 찼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교회 시대의 종결기다 이 말이고 최종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영감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두 지체들하고 전화 통화로 다행히 많이 이제 수긍하고 이제 좀 많이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해졌는데 제일 의구를 갖는 게 뭐였냐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는 거에 대한 의구를 굉장히 이해가 안 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내가 가서 명쾌하게 증거를 하겠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지체들한테는 큰 윤곽만을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을 하자면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는 5세의 형일지라도 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을 범하면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민수기 읽어보면 진 밖으로 쫓아낸다라는 말씀 읽어보셨죠? 진 밖에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광야 생활을 아직을 하는 중이니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7일 혹은 이제 길어야 10일 이렇게 했는데 빨리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깥에 버려둔다. 진 밖으로 쫓아낸다 이 말은 죽이라, 너 죽어라 하는 뜻이 아니고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그 기간 동안에 진 밖에서 진 안에 있을 때의 행복함 그런 것을 막 사모해 가면서 뉘우치라 이 말이에요. 뉘우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역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양면이 늘 있어요. 하나님 행사는. 이것은 광야교회 생활의 이제 예표인 것이고 왕국이 실현되어졌을 때는 진 밖으로 쫓아낸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그것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하는 적대국에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죠. 70년이라고 했는데 원은 이제 이것이 71회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왜 7일이 7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7년마다 면제년과 안식년이라는 것이 매 7년마다 돌아오고 50년째에는 신년이 오고 이것이 반복 더 지나가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상징해 가지고 이것을 왜 선지자들이 해석할 땐 71회라고 해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말이야. 이것도 또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아마 이제 엊그제도 바로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징벌하는 말씀을 그 본인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징벌을 당하니까 말하자면 속에서는 거슬리는 영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난 놔둬요. 제풀이 꺾어지라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하라고 그냥 전화라도 하라고. 지금 전화할 때가 아니다. 빨리 나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고 싶지만 기간이 차기 전에 전화를 하면 버르쟁이가 나빠져 버린다 이거예요.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징벌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놔둬야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지휘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아무 때나 무턱대고 심한 말을 하더냐. 공개적으로 아무 때나 무턱대고 심한 말을 나는 안 넣는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한 번, 두 번 했는데도 안 들을 때 그때 공개적으로 하지. 난 그렇게 함부로 하들 안 해요. 성경을 알으니까. 때가 다 찼을 때 이제는 교회 모임에 가고자 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도 영감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전화하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끝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소관을 떠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사역자로 종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강제로 가서 안 내려꾼다 해서 여기다 데려다 앉혀놔도 여기 앉아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증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 놓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깥 어둠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즉 아들의 왕국인 교회로 불러와서 여기서 지금 양육을 해가시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우여곡절이었고, 날마다 조용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그럴 수가, 그건 죽었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막 위에서 내려 눌러서 꼼짝 못하든지 뭐 그러겠죠. 살아있다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반기를 한번 들었다가 한번 된통 당해보고 나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은 내적 체험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또 돌아오게 해도 돌아왔다 해가지고 완전히 씻어지고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찌끄러기는 언제나 좀 남겨가지고 오게 되죠. 한동안 가서 은혜가 자꾸 역사되어져야 그게 완전히 씻어지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언제나 이 징벌이라는 건 단계도 있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교회의 치리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영적 구원이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뭔가를 아는 거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인도하는 장로 형제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기는 자 뭔 얘기 100마리도 다 소용없는, 저 혼자 이기면 뭐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혼자야 뭐 다 이겼다고, 나 혼자 뭐 집에서 날마다 성경 읽는데 그렇게 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뭐 그냥 날마다 은혜 충만하다고
그것은 그 자기 혼자 도를 닦아가지고 도인이 되는 걸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수원교회의 모임 그 이번 현상을 보면서 아 도인 되는 거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수원교회에서 누구누구는 뭐 천년 그 치리를 하고 있는 천년 통치를 하고 있다 막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버려요. 내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런 말들이 그렇게 함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계시가 없던지 어둠에 잡혔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 철장 맛을 덜 본 사람이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어요. 철장 맛을 많이 봤으면은 방잔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닌 말로 만약에 수원교회에서 뭐 누구 뭐 한 뭐 이게 예를 들은 거예요. 뭐 한 뭐 서너 사람은 이제 통치권을 지금 천년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본인 말대로 나머지는 다 지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세 사람이나 뭐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분들만 통치를 하면 이제 이기는 자가 됐으면 나머지는 지옥이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말이 맞지는 않는 말인 것이죠. 벌써 이것은 진리의 지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된 거다라는 걸 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언어 뭘 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라는 걸 이제 첫째는 판단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이 포괄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지금 이 형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흐름을 너무 모른다. 흐름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이 사람을 어둠에 잡히게 할 수 있고 또는 어둠에 잡혀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도 출발하면 좋지만 10년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히면은 퇴보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고 바깥 어둠에 이제 쫓겨날 때 바깥이라는 개념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바깥으로 보낸다 할 때는 바벨론으로 보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바벨론 밖으로 쫓아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바깥이라는 용어예요. 그게. 예. 그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한 말이잖아요. 레판의 별 신을 계속 섬기고 이런 자들 바벨론 밖으로 쫓아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 세상 나라로 쫓겨난다 이 말이단 말이야. 자,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라는 말은 세상 나라에 속하게 해놓는다 이 말이단 말이야.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니까 새 예루살렘에 다섯 처녀는 들어갔어요.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섯 처녀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다섯 처녀는 등에 불이 아직 안 켜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불은 같이 켜져 있었었는데 금기름이 지금 떨어져 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더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화급하게 기름 파는 자에게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기름 사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문을 닫혔더라. 와보니까 기름이 이미 넉넉하던 자들은 들어가 버렸고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금갈대 청량을 해서 성 안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남길 자를 나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성 밖에 남아있다 해가지고 다 지옥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놔뒀다 이 말이요. 그것이 지금 죽음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 10명 중에 5명은 세상사에 몰두하고 있고 마음이 둔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던 사람은 들어갔고
세상사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음부에 죽음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은 못 나와갔던 거예요. 거기서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의 마음이 붙잡히면 성 밖에 있다, 나라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후에는 이제 애찬하신 다음에 내가 오늘 우리 지체들 모두가 다 은혜를 입고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내가 메시지를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인쇄를 다 해줬어요. 우리 저 헤라 자매가 어제쯤 형제님 안녕하세요. 오늘 깜짝 놀랐네. 나 막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에 있었었는데 그래, 그렇게 잠도 안 재우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도 나 4시에 오늘 정확하게 또 일어났어요. 한 2시경에 잤어요. 그래도 나 지금은 안 피곤해요. 이따 집에 들어가면은 먼저 골아 떨어질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걸 아셔야 돼요.